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신의 인생 삶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편지나 엽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그 사연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대부분의 사연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함께. 옆 사람한테 함께.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하였을 때가 행복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또는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여행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을 제일 행복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니까 다 이제 저들끼리 가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함께 집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함께 있는 게 지금 우리 자녀들 보고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 행복한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행복해 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랑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와 함께 교제함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3층에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복을 말하고 또 삶이 잘 된다고 말하고 신이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가서 복을 빌고 자신의 물질을 들으면서 삶의 형통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 7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신은 나의 삶에 어떠한 일도 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찾아와 오시고 구원을 주시며 친구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멜라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애완동물을 너무들 좋아하는데 개를 좋아하더라고요. 개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좋은 옷도 입고, 이야, 돈 많이 들겠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혀주는지 몰라요. 강아지를 보고 내가 내 엄마다? 내 엄마다 그래가지고 같은 입을 해서 이렇게 팔베개 하고 같이 자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 정도로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도 누가 나를 향해서 개자식, 목사가 무슨 욕하냐고 그러는데, 누가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개자식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누구 자식? 자,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고 끼고 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여도 누가 나를 향해서 개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개를 사랑하지만 개가 아니라, 빨리 말해봐요. 개가 아니라? 그렇죠. 나는 개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개 자식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요.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간이 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개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많이 찾아도 3번 이상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많이 참아도 3번 이상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된 자녀의 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가가지고 엄청난 강도짓을 해서 감옥에 가도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요. 그만큼 사랑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듯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부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신,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의지하던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옆 사람한테 임마누엘 하며 봅시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의 결혼식은 매우 중요한 일식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먼저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여자의 아버지를 만나서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신부 삼아 주시사 의의 세마포로 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또한 결혼이 약속되었을 때 신부는 얼굴에 베일을 쓰고 미크바라는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얼굴에 베일을 썼다는 것은 이제 이 여자는 남편이 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결혼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육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은 빗물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빗물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우리의 몸을 적시듯이 신랑 되신 주님은 은혜의 비를 내리시사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신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 은혜의 빗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됐음을 깨닫고 거룩의 베일로 여러분의 얼굴을 가려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부가 정결의 예식을 하고 있을 때 신랑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부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위한 거처.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면 신랑이 집을 준비하잖아요. 전세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사고 집을 준비합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 예물을 드린 신랑은 아버지 앞에서 신부를 위한 아름다운 거처를 짓겠다고 딱 약속합니다. 자신 딸을 다 편하게 이렇게 살도록 집을 짓겠습니다. 거처를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신부와 함께 허니문을 보낼 장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장막이 완성되었을 때 신랑의 아버지는 그 장막으로 찾아가서 장막이 잘 지어졌는지 신부가 기뻐할 만큼 아름답게 완성되었는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 잘 지어졌다고 판단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그 장막으로 와서 아름다운 허니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편안의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장막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장막에 찾아오시사 그 장막을 살피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허니문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편안해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시험과 고난과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를 내서 눈물질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손으로 닦아주시고 우리로 주와 함께 기쁨과 편안의 호모니를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귀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남이 알지 모르고 알지 모르지만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 살면서 마음에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 이 시간 주님이 손수 닦아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편안과 안식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은혜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항상 이 마음의 생각에 엉뚱한 더러운 생각, 죽을 생각, 안 되는 생각, 이런 것들만 계속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 들어오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환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의 생각을 주신대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생각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안에서 율법적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은혜의 삶을 사는 자, 은혜의 생각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룻기 2장에 보니까 룻은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나 룻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자기 밭이 아닌데도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남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은 이 밭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에는 처음부터 보화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갈았을 것이고 경작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뿌려서 씨가 나서 경작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밭을 갈 때 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밭에서 성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조금만 더 파면 축복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파면 물이 펑 쏟아질 텐데 지금까지 애써서 파놓고 그냥 포기하는 거. 아유,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밭에 축복의 보화를 숨겨 두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파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보화, 은혜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룻이 보아스 밭에 거하면서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은혜의 이삭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밭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이제 됐어. 그 정도는 돼야죠. 또한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고 효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보아스는 감동을 했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겸손으로 섬기는 여러분 삶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뭐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룻기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었지만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종들에게 축복했어요. 그러자 밭에서 일하는 종들도 보아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어요. 아멘. 이 모습은 영적인 밭이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더 크게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애 막 말썽 피고 집에서 속썩이는 자식이 죽을놈의 자식 하면 그 자식 죽어. 아무리 속썩여도 이놈이 커서 잘 된다, 목사 된다,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의사 된다. 한번 속상해도 안 돼도
된다 하고 해봐요. 그놈의 자식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죽을 통 같아. 그런데 딱 말로 고백해줘요. 그러면 말하는 내가 듣고, 아멘, 자식이 듣고, 남편이 듣고,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역사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전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리니라. 누구? 여호와께 들린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됩시다.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이 아니라 서로 축복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양옆에 성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이 목사님 좀 짧게 하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친정 전시 가문에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한 달이면 몇 번씩 격렬고 부닥거리하고 막 굿하고 이러는 집인데, 우리 엄마가 세탁으로 와보니까 이 집에는 자꾸 호랩이 되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근데 엄마 시집가서 보니까 맨날 경을 일렀는데, 무당이 와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이 짓하고는 못 살겠다. 예수는 안 믿는데 나는 도대체 이러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서 그 경일날 모든 부닥거리는 걸 다 뒤집어 엎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팍 뛰어가지고, 그전에는 산중으로 그 캄캄한 밤에 뛰어서 어느 장로님 집에 가서 밤중에 가서 문을 막 두들긴 거예요. 막 사람 살려 해가지고 문을 두들겨.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이걸 간증을 끝까지 오늘 또 한 2시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 가문에 엄마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목사가 8명이야. 8. 아멘. 그래서 그에 따르는 이게 목사 가정이야. 그냥 목사 가정. 그리고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아멘. 그러면 흐르는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더 이상 아쉬움과 후회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그분의 손을 잡읍시다. 아멘.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 편안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겁니다. 힘들고 슬픈 삶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참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